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민수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마른 나무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종족대로 12개의 지팡이를 이제 여기 보면은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증거의 장막,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하는 거죠. 이 밤새 12개의 지팡이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열매가 맺힌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보통 지팡이는 이 광야에서 짐승에게서 자기를 보호하거나 혹은 양을 칠 때 그 양을 인도하거나 이럴 때 쓰는 이제 완전히 마른 전혀 생명이 없는 지팡이죠. 그때 지팡이에서 바로 이 살구 열매가 맺혔다. 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 곧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 이것은 곧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경에 보면은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 첫째로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또 사람을 지으실 때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또 시편 104편 30절에도 보면은 주의 영을 보내사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 곧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모든 생명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공생에서의 모든 사역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한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 한 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육체 한 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이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님의 임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에 이 풍성함, 사역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의 모든 사역도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죠. 제자들이 행동했지만, 제자들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고, 교회 부흥도 성령의 역사로 이 부흥이 되게 되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또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교회가 풍성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도 동일하게 제자들이 행하게 되는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님께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이 역사였지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내 신을 너희 속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지만 말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신앙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것은 구약시대에서는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강물의 역사를 비유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의 그 전면에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다가 큰 강을 이루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강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다음에는 무릎까지, 다음에 허리까지, 목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됩니다. 이 강이 동방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는데 이 흐르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은지라.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고 이 강이 바다를 살리고 이 강이 가는 곳마다 고기가 심히 많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11절에 보면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물이 닿지 않는 것은 쓸모없는 소금 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냐며 실과가 끊치지 않냐고 달마다 새 과실을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성소에서 나온 그 물이 물고기를 살게 하고 바다를 살게 하고 그리고 나무를 살게 해서 이 생수가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역사,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시대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18절하고 19절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놀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지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만 그 증거되는 복음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 영혼들이 살아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 지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돼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도권을 이양할 때 성령님도 같이 이양되는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지도자로서 200만 명 혹은 300만 명의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 있었느냐? 성령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자기 사역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그 사역을 위임할 때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었다는 거죠.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오셔서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불가능이 없게 돼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조직적이고 그리고 철병으로 무장된 완전한 군대였어요. 이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승리의 역사,
성공의 역사, 이 모든 것 뒤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자는 스가랴 4장 6절에서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자, 이 땅에 있는 어떤 권력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다가 그만 세상 권력에 의해서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멈추게 되는데 십수년을 그렇게 아주 황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생활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지혜와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은 그야말로 평범한 어부였어요. 혹은 게릴라 부대원이었어요. 시몬 같은 사람은 이 정부를 전복하려는 그런 열심 당원이었죠. 그 반대파에 있던 마태는 세리였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일컬받는 그런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이런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스쳐도 병자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손수건만 스쳐도 병자가 일어나요. 심지어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었다는 거죠. 우리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또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냐?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갖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미션다 해가지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어지는 거죠.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그리고 다른 영혼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가 뭐냐?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크고 어떤 은사가 작고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는 더 많은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는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은사가 많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찬양만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방황을 많이 했지만 그분의 도우심으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고 정리가 된 것을 그때 이제 경험을 했었죠.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면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에게도 싹이 나고 몸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시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학식이나 명예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집사를 세울 때도 그 사람이 얼마나 재력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느냐, 이것을 보고 집사를 뽑은 게 아니에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뽑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사역은 성령이 충만한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업할 때도 그럼 이 성령님은 교회만 계시고 내 사업 현장에는 안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업할 때도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될지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결단력이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우리가 선택 한번 잘못하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에 오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전반에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